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 나용주 집사님, 오늘 그 앞에 앉아 계시는 캐나다 선교사이신 이용길 목사님, 또 그 사모님, 명량교회 출신들이 또 제 아내까지 넷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선교사님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사모님 참 오랜만이네요. 네, 그대로시네. 살도 빠지고. 참 뵌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 즐겁게 예배합시다. 즐겁게 예배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당신의 권위에 대한 논쟁을 시작으로 해서 세금 문제, 또 부활 논쟁, 큰 계명 문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의 대상은요,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연계성이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누구, 어떤 일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잘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의 일을 돕기는커녕 방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요.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본인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고 또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자들이었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삼가하여라.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켜 행하고 저들이 행동하는 것은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들은 말만 하는 자들이니라. 무거운 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지게 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서 경문에 띠를 넓게 차고 옷을 길게 해서 입고 다니고, 또한 시장에서도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잔치하는 자리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항상 랍비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며 대접받기를 원하며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들으셨던 분들은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지만 성도들이 또 교회가 성도다운 또 교회다운 삶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안 좋게 바라보며 평가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그만큼 저들에게 추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동영상 한 편을 받게 됐습니다. 열어보니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교회의 재산 문제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옥신각신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마침내는 폭행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 이러한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서로 욕을 하고 치고 패고 싸우고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내라이 너희들이 목사고 장로냐? 내라이 너희들이 권사고 집사고 성도냐?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쳐나왔어요. 내라이 쳐주기를 인간들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도답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성도답지 못했어요 하는 마음이 드시는지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요 자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한 형제 자매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와 자매라 하는 이 말을 들으셨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까지도 연결돼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혈연 관계죠. 그야말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재산 문제, 어떠한 이권 문제, 또한 감정 문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형제 자매 관계가 벌어져 있어도 부모가 상을 당했다든지 무슨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그 행사를 치러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성씨도 같습니다. 유전자도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갑니다. 정말이지 세상의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귀한 관계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이와 같다네요. 그렇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예요.
형제들보다 더 많이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 우리 서경자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유현숙 장로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만나요. 한두 번밖에 안 만나요? 더 많이 만날 것 같은데. 아니, 교회 와서도 만나고 또 일터에서 만나고 어디서든지 많이 만나고 많이 만나잖아요. 형제들은요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요.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일 수가 있어요. 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성도인 우리가 정말 이와 같아요.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 라는 생각이 안 든다면 그 성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220장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예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애로하고 진심으로 뭐하세요? 사랑하세. 할렐루야. 이런 관계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바리새인을 보세요. 저들은 군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과 함께 나눠 자드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은 안 했다는 거죠. 어디서나 문안 인사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다. 영락없이 세상 논리였어요. 약육강식. 힘이 세거나 많이 아는 자가 그러지 못한 자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려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상대방보다 더 많이 알려고 공부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잘 살아보려고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누구에게든지 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위에 서려고만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힘든 싸움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도와주면서 같이 보듬고 안고 즐겁게 형제요 자매같이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예수님 정신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중세교회의 마지막 시기가 그랬어요. 교황이 세속 왕국 위에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왕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힘을 합세하여 교황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황 역시 군림하다가 힘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면죄부 판매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죄악으로 구덩이로 빠져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랍비라 선생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은 나뿐이다. 너희는 형제요 자매니라. 아멘. 형제요 자매라고 했어요. 선생님은요, 당신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형제 자매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 줍니다. 무엇이든지 이해합니다. 품어줍니다. 우리 이용길 선교사님과 나영주 집사님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현재 5남매로 저희 가정은 있지만은 목사가 셋이고 장로가 하나예요. 권사가 한 분이고. 그런데 제 위에 형이 안영진 목사입니다. 학교 다닐 때 상당히 개구장이었습니다. 우리 이용길 목사님 아십니까? 혹시 그 사실? 좀 개구쟁이 있죠? 많이 개구쟁이 있죠. 저도 많이 맞았어요. 그 형한테. 다른 형들한테는 맞은 기억이 없어요. 그 형한테만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그 형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내 형이니까. 내 형이니까. 그리고 저를 많이 보호해준 사람입니다. 그 형 무서워서 저를 1년 선배나 2년 선배들이 건들지를 않았어요. 제가 개구쟁이 짓 하고 다녀도 한 번도 싫은 소리도 듣지 않고 맞지도 않았어요. 형의 울타리라는 게 있죠. 형이 많으면 동생은요 든든해요. 언니가 많으면요 든든합니다. 또 그 언니 중에 왈패 같은 깡패 같은 언니가 있으면 누가 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형제가 많으면 가난해도요 부잣집에서 쉽게 못 건듭니다. 그런 걸 보면 형제가 자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가를 느껴요. 때로는 나에게 돈을 빌려가고 속상하게 말 안 듣고 귀찮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해도 그것이 있기에 형 소리도 들어보고 그것이 있기에 누나 소리도 들어보고 언니 소리도 들어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없어 봐요. 저같이 동생도 없고 형도 없고 그러니까 형은 있죠. 동생이 없으니까 나는 동생 소리를 누구한테 해보도록 못해요. 그래서 내 밑에 동생 하나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다 주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는 주지도 못할 것 같은데도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내 밑에 동생 하나만 있으면 진짜 돈 달라고 하면 다 주겠다. 집 사달라고 하면 집도 사주겠다. 내 집 팔아서. 동생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초대교회 때 가난한 성도들이 없었다고 사도행전 4장 3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 이웃에게 자기들의 물질을 나눴다. 자기들의 재산을 나눴다.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자기들의 형제요 자매로 생각을 진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 단에 서기 바로 직전에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누가 제일 가난할까? 누가 집이 없을까? 누가 1억이 필요할까?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씩 헌금해서 딱 1억을 만들어서 그 가난한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왜 드는지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1억이 필요한 거는 말씀하세요.
도와준다는데, 살게 해준다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 진짜 그런 교회가 있으면요, 소문이 안양에 쫙 날 겁니다.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그런 일을 진짜 한번 하면 소문이 쫙 납니다. 야,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냐, 우리 반석중앙교회로 가자 하고 몰려올 거예요. 성도들이 진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형제와 내 자매로 사랑하면은 그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백점 출신 박성춘 장로님, 하인 출신 이자익 목사님, 한국교회의 멋진 모델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처럼 생각하시고 이후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친교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 공동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었습니다. 또 율법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위치에 준하는 그러한 자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종종 저들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라고 인정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죠. 이때 저들이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는 데에 익숙했다는 거죠. 얼마나 교만하고 가증스러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분은 하늘에 계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의 원리를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니라. 교회의 공동체 중심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최고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성도 같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걸 공급받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고 죽는 거예요. 나는 밑으로 처져야 되고 하나님은 높이시고 나는 죽고 하나님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죽고 성도를 살리고 내가 죽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바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돼 간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누가 항상 세워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형성케 하고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여호수아가 인도하게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의 그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참 신기하고 또 신기합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놀라운 분인 것을 알게 되죠. 아니,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마다 피가 되고 티끌마다 이가 되고 어떻게 그 개구리들로 천지가 들끓게 하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애들의 장자들만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도 않고 붉은 피가 발라진 집들은 살고 바르지 않은 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는 그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전쟁했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사랑의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그 역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섬겨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교회를 더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높여 권위를 찾고 적대받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져서 권위를 얻는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권위는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온갖 실력을 쌓고 선을 행하며 노력을 하고 마음을 써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결코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룩스의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우리의 삶에 두 개의 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산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이고 또 자기 성공을 이루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산은 타인과 어우러지는 삶,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삶입니다.
첫 번째 산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라면은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산은 자신에게 집중하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가슴, 마음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산에서는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낮아져서 큰 기쁨을 누리고 큰 선물도 받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산에 올라 우쭐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반면 교사 삼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곧 낮아져서 섬겨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겨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물을 떠서 저들의 더러운 발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나를 본받아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며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바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정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이 희석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편히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마음에 푹 빠져서 살아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본받지 말라고 하는 대상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말씀대로 모든 성도님들을 내 형제요 자매로 여겨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항상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충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들인 저희들이 오늘 이 귀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믿음의 길로 겸손히 열심히 달려서 마침내 세상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모든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자손들이 믿음을 본받아서 행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